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오케이. 화면 켜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16번째 강의죠. 16번째 강의인데 지금 오늘부터 내용을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시편의 신학들을 하고 있죠. 시편의 신학들을 하고 있는데 시편의 저주들을 하고 마음껏 하고 이제 그 시편의 예들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분량이 너무 많아요. 이 교재가.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지혜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지혜 문학도 해야 되고 또 잠언서도 해야 되죠. 전도서도 해야 되죠. 욥기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가서도 해야 됩니다.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시가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 루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자는 이제 지혜서로 넣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뭐 어쨌든 이 사람 견해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진도가 지금 우리가 물론 1월 첫째 주까지는 조금 이렇게 딜레이가 되더라도 이제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은 이게 지금 이 진도가 우리가 강의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가지고 속도도 조금 빨리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12월 안에 이제 이 시편은 다 정리를 할까 아니 그 시편과 지혜서 이 강의 과목을 이제 좀 정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래서 16편은 어차피 이제 시편의 저주들을 이제 하고 이제 나머지 시편 신학을 다 정리를 할 것이고 17강부터는 그러니까 이 조금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강의를 제가 그 공지란하고 제가 그러니까 그 강의 영상에 제가 이제 수정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여러분 되겠는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강의를 입체적으로 동시적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시편의 예들 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3장 있죠. 3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지금 그 전에 히브리시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강부터 다음 강의부터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강의를 17강을 하면은 이제 이 17강을 쪼개서 이제 입체적으로 나누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진도를 이렇게 그 2트랙, 3트랙 이렇게 2개, 3개 나누어서 동시에 이제 이 진행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시편의 예들이 이제 17강 1부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7강 2부는 이제 2장 히브리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7강 3부는 이제 지혜와 지혜 문학을 한다. 요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좀 파티션 이렇게 그 파트를 나눠 가지고 이 챕터를 나누어서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동시에 이제 이 강의를 진행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 시편의 애들도 다 하고 히브리스 다 하고 뭐 이제 챕터가 나가면은 이제 나머지 그 챕터를 이제 2개로 나눠서 하든지 뭐 3개로 나눠서 하든지 뭐 5개로 나눠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 강의를 이제 쪼개가지고 이렇게 강의해서 1부 하고 뭐 조금 쉬었다가 2부 하고 쉬었다가 3부 하고 이렇게 뭐 1부, 2부 이렇게 해서 그건 뭐 신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챕터의 순서에 맞게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부 한 강의당 한 편당 이제 30분씩. 그래서 30분 그러면 이제 90분, 1시간 30분을 우리가 하는 거죠. 물론 약간 뭐 시간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편당 뭐 20분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40분 할 수도 있고 50분까지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감안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원칙상으로는 이제 한
강의당 이제 30분씩 해가지고 이제 2개, 3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동시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뭐 이제 강의 내용이나 주제나 이 제목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 이제 그 영상마다 올려서 제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12월 안에 우리가 이거 시편과 지혜서를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1장 시편, 시편의 신학과 시편의 신학 중에서 5번째, 6번째 챕터까지 하고, 그 다음에 17강부터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1부는 이제 우리가 17-1이 되겠죠. 1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편의 예들을 하고, 그 다음에 2부는 이제 그 히브리시가 이제 2장 넘어가 2장을 하고, 3부는 이제 그 로 보면은 2장이 이제 히브리시를 이제 2부에서 하고, 3부는 지혜와 지혜문하고 이렇게 당분간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다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챕터가 끝나면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없어지고, 또 나머지 부분을 또 이렇게 이제 그 1, 2, 3부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부터는 좀 이 진도를 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시만요. 이제 이해가 되신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17강부터는 그게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6강은 일단 오늘 하고,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할지는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정리가 됐죠? 자, 그래서 뭐 궁금한 거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이제 있으시면 뭐 이렇게 이메일로, 제 이메일로 이렇게 그 질문을 주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교재 11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시간 5번째 주제, 시편의 저주들부터 이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진도를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문맥상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 성구는 여러분 찾아서 봐주시면 좀 감사하겠고, 나머지 부분은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 또 제가 뭐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나누어서 우리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속도를 많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이 강의가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예. 자, 시편의 저주들 보겠습니다. 현대의 많은 독자들은 시편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숭고한 분위기에서 복수심에 가득 찬 분위기로 바뀌는 방식에 불편함을 느낀다. 시편 139편이 이것을 보여주는 고정적인 예다. 시편은 야훼를 전지하고 무소부지하신 창조주로 묵상하다 갑자기 19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던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외친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한 미움을 표현을 한다. 이와 비슷한 정서가 표현된 곳은 시편 58편 6절로 11절 이하 쭉 나와 있죠. 자, 예를 들어 시편 기자들, 다윗이나 이제 이 시편의 기자들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하고 무너뜨리려고 파멸시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이제 하나님께 복수를 요청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복수를 하고, 심지어는 다윗이 그런 표현도 합니다. 혓바닥을 절단시켜 달라는 그런 표현까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마어마하게 그래가 뭐 저들을 막 지옥으로 던져가지고 막 구원 못 받게 해달라고까지 그런 표현들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이제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39편을 한번 봅시다. 13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9편이 조금 길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내용을 보겠습니다. 쭉 제가 좀 속도감 있게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을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여기 요약을 하고 있죠. 본문에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고 언급하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1절에서 6절은 전지하시다. 7절에서 12절은 무소부재하신.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은 창조주이시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 갚아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69편이 아니라 83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83편 9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과 오랩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받고 멸망한 자들을 이렇게 지금 언급하면서 이들과 같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 시인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갚아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들의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야훼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야훼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149편 한번 149편 149편에 5절로 9절. 5절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다 뭐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자들, 원수들을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수가 되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도 원수가 된다? 바로
하나님에게 원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교의 행동파로서, 행동대장으로서, 그다음에 율법 교사로서 이 대제사장의 이제 그 살인 면허증을 받고서 체포와 처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이제 허가받는 그 허가증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리고 이 성도들을 막 이제 그 이 공회에 넘기고 재판에 넘기고 막 죽이고 막 이게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를 선동해서 죽이는 그 역할을 이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지금 이제 그 이 쉽게 얘기해서 예수쟁이들이 지금 숨어 있다. 그래서 그 잡으려고 가는 그 도상에서 그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는 사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한 생명체로 연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다는 것은 누구를 치는 거다? 하나님의 종을 치거나 성도를 치거나 교회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다.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거를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시편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죄하고 지금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저주와 심판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가 재직들을 함부로 이렇게 자르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재직들이 또 목사나 주의 종을 대적해서도 안 되고 서로가 대적하면 안 돼요. 서로가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게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심판도 반드시 있어요. 믿지 않는다, 모른다 해가지고 해당되지 않는 게 있어요. 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물론 언약으로서 이제 특별히 이렇게 성별된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양심과 어떤 이 일반 은총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법이 이미 그들에게도 지금 이게 유효하고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몰랐으니까 모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악한 자들과 일심독처가 되는 것은 그 자체 본인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누구든지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우리가 이제 용서하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그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라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닫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구원해 주시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그것을 고집부리고 오히려 그것을 더 이제 그 막 모독하고 막 내팽개치고 이런 자들을 이제 내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냥 몇 번 그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도 그래요. 다윗도 이 시므이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런데 시므이는 그것을 자꾸 내팽개쳐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계속 그 다윗을 이제 대적하고 다윗을 비아냥거리고 다윗을 모함하고 이렇게 된 거 어떻게 이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제 저의 죄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했다고 하지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어떤 개인의 어떤 앙심을 품어가지고 시므이에 대한 앙심을 품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는 자기 머리 위에 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그 심판을 해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개인의 어떤 그런 앙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해석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도 용서를 하고 풀려고 했던 거예요. 아, 다윗처럼 인자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처럼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용서했지. 그렇지만은 이게 달라지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 저거는 심판을 자초하는 거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했을 때, 그럼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다.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다? 본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 저주에서 하나님이 그 저주를 없애시는 거죠. 본인이 그 저주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주다. 알면은 뭐 고집 부리면 안 되죠. 모르는 거야 뭐 알게 하고 또 그거를 또 이제 회개하게 하고 또 그렇게 품고 인도하면 되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저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에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질문하는 거죠. 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어떻게 이 시편에서는 이 막 저주와 복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전제를 우리가 알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전제를 우리가 모르면은 이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복수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대적하고 나를 막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갚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참고 인내했는데도 고집 부리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인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구절들이 원수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양립할 수 없는 듯 보이기에 그들은 불편해한다. 18세기의 존 웨슬리 역시 자신의 제자들에게 시편에서 저주를 쏟아내는 구절들은 노래하지 말라고 하였다. 공예배에서 쓰기 위해 만든 시편의 현대 버전들 역시 종종 이런 구절들을 빼고 있다. 그걸 빼면 안 됩니다. 그 신학적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죠.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저주시를 불편하게 여기는 이런 현대의 흐름 앞에서 몇몇 학자는 저주시가 갖고 있는 신학적 중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에리 젠거가 그 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구절들을 기독교의 부차적인 것으로 쉽게 치부해버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시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참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약과 구약이 모두 확정해준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 역사의 주인이시다. 또 그 역사의 판결자로서 역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이다. 죄와 악으로 훼손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은 두려움의 원천이 아니라 소망의 원천이다. 이는 그분이 임재하시는 것이 정의를 세워 모든 것이 마땅히 되어야 할 질서대로 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시편에 나오는 저주들은 압제를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열망하는 표현이다. 분명 죽음 이후에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개념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생에서 행동하시기를 바라는 시일의 간청의 절박함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의 근거, 이 근저의 심리가 뭐냐? 이 저주의 근저의 심리가 무엇이냐? 이거는 바로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전달된 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그럼 이 분노로 해석하면 이것은 이제 즉각적인 보복이 아니고 최종적 보복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보복하고 시편에서 이렇게 보복한다고 해서 그냥 어떤 막 나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 저걸 그냥 막 병으로 그냥 후려 쳐주시고 막 내리 쳐주시고 막 꼬꾸라지게 해서 자빠지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해석 잘못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 관점이 이 전제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전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지금 심판을 하는 거. 탄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성경적인 어떤 저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탄원의 의미가 있다. 이 탄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설프게 50독 100독을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이거 분별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자, 찾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9절, 10절, 11절. 이 하나님 백성들의 탄원이죠, 탄원. 자, 보겠습니다. 일곱째 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하나님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다섯째에는 떼칠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큰 소리로, 그러니까 영혼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들은 지금 낙원에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거지.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이 순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뿌린 피가 얼마나 많아질 것이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인가. 우리가 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셨잖아요.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탄원이 지금 시편 기자들의 탄원과 지금 동일한 탄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악이 어떻게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가, 악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선이,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할 수가 있고 실패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막 꼬꾸러질 수 있고 이기는 듯 하다가 갑자기 미끄러질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까지 막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6편의 그 말씀대로 사망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이 소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자가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막 지금 막 다윗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절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규의 메시지가 지금 바로 여기에 저 시편의 저주들의 탄원 그 탄원의 의미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 아벨의 이에서 의인의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구원받은 이 선지자들, 이 선교자들이 우리 피를 언제 갚아줄 것이냐?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무슨 얘기야? 저 세상에 있는 저 악한 자들, 저 악한 저 하나님 대적하는 저 원수들 언제까지 갚아주실 거냐? 저 중국共産당 언제 갚아주실 것이며, 이 어떻게 갚아주실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 언제까지 저렇게 지금 저 보고 있죠? 하나님은 저 보시는 게 어떤 심령으로 보시냐? 막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 막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줄 것이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하고 지금 이게 이 시편의 저주의 메시지와 지금 같은 것이다. 연결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맥락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LA 젠거라는 사람이 이 신학의 중요성을 LA 젠거가 주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부차적인 것을 치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참된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신학과 구약이 확정해준다. 요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탄원 공의의 호소, 공의의 호소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이제 이 LA 쟁건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 역사의 주인이시다. 또 그 역사의 판결자로서 역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이다. 죄와 악으로 훼손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은 두려움의 원천이 아니라 소망의 원천이다. 자, 그래서 이 죄와 악으로 훼손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두려움의 원천이라 소망의 원천이다. 이는 그분이 임재하시는 것이 정의를 세워 모든 것이 마땅히 되어야 할 질서대로 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시편에 나오는 저주들은 압제를 받아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밑주셔야 되겠죠. 시편에 나오는 저주들은 압제를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열망하는 표현이다. 이거 중요한 거죠. 저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열망하는 그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분명 죽음 이후에 가치 있는 삶.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 자들은 순교를 당해서 이분들은 순교를 당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지금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피를 갚아달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보상해달라는 그런 맥락이 아닌 거죠. 우리한테 무슨 뭐 연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훈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한테 뭐 금은 보화를 권세를 달라는 게 아니라 뭐 국회의원 대통령 뭐 시장 자리 달라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들의 피를 헛되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서의 삶에서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에서도 바로 이 땅에서의 정의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죽음 이후에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개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생에서 행동하기를 바라는 시인의 간청에 절박함을 더해주고 있다. 시인 간청의 절박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되게 어떤 경우냐? 이 경우는 내가 처한 현실을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태에 지금 내가 좀 빠져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내가 지금 쫄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전율을 준다면 이 불의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풀리지 않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상 천국에 가서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피 맺힌 절규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결국은 그 모든 그 우리가 순교의 피라고 하는 것도, 순교의 이 숫자라고 하는 것도, 열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가 있고 그 양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기도도 기도의 양이 있고 기도의 향과 기름이 채워져야 되는 듯이 이 순교자의 피도 채워져야 된다. 사실 그 답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답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인의 입장이, 시편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것이 채워져 가지고 갚아달라, 빨리 갚아달라, 지금 속히 구해달라, 지금 그런 아주 절박한 심정, 인간의 편에서 절박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의 입장 여기서 일단은 지금 유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은 유보가 되고, 그죠? 인간의 입장이 지금 반응되고 있다. 요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편은 이제 시편의 답은 요한계시록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우리 시편의 상황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 얘기죠. 그래서 이 에리 젠거라는 사람은, 젠거는 이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저주시를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서구 신학이 너무 개인의 죄의 문제에 집중한 결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회적 불의, 이 사회적 불의와 고통의 문제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시편에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복수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지금 이게 전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나에게 지금 쏟아져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고소자의 역할이 되는 거죠. 호소하는 거란 말이죠. 호소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우리에게,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주시는 인간이 경험하는 폭력과 압제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가치가 있다. 이 시들은 모두 희생자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수단이 되어주며 그저 편안하게만 살려는 사람들에게 희생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라고 도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도 맡긴다. 그 얘기는 뭐냐? 큰 일을 맡겨줄까? 작은 일보다 충성이라, 그게 아니라 작은 일과 큰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큰 일이 작은 일이다. 사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 개척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지금 작은 교회 사역하니까 너 앞으로 큰 교회 그냥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이고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죠. 그게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열매 맺는, 그 열매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시편의 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러한 이유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편 기자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역사적으로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사회적인 불의, 영적인 불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 사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지금 대통령 후보들 보면은 전부 다 거리끼지 않는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후보로 저렇게 콜렉팅을 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게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이고 큰 일이다. 작은 일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진 거. 예를 들어서 뭐 개척교회, 큰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가 없어진다. 그럼 큰 교회도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있기 때문에 큰 교회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큰 교회가 또 있기 때문에 개척교회들도 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과 작은 일,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그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되는 거죠.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그런 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는 것이죠. 자, 젠그는 이것들이 시로 쓴 기도문에게 3분에는 적합하지 않은 강하고 심지어 적나라한 이미지도 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그는 시인들이 인격적이고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역시 강조하고 있다. 시인들은 기계적인 방식으로 복수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가장 근원적인 미움의 감정과 공격성을 표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다. 시편 139편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생각을 시험하여 자기 안에 악한 것이 있다면 제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끝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지금 요 부분은 자기 죄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의 죄와 인류의 죄가 하나다. 연결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반드시 그 죄가 결국은 죄가 전이가 되고 죄가 전가가 되고 죄가 뿌리 내리고 죄가 확장된다. 그러면 뭐냐? 내가 죄를 지는 것은 결국 뭐냐? 인류 역사적인 그 범죄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 나의 죄가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러면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시의 그 말미, 저주시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나라가 왜 이번에 이꼬라지나? 이재명 왜 저러고 앉았고 윤석열은 저거는 뭐냐? 결국은 저게 내 죄하고 연결 안 될 수 없다. 그 영적인 법칙이고 영적인 원리이자 열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저주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바라심을 깨달아야 한다. 내 문제다. 결국은 이 문제는 누구의 죄냐? 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시를 통해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헛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재명을 욕하고 무슨 뭐 윤석열을 욕하고 문재인을 욕하고 뭐 누구를 욕하고 박근혜를 욕하고 이명박을 욕하고 욕하는 게 아무짝에 쓸모없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허공에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게 우리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의인 50, 의인 30, 10명. 그 10명이 이제 마지노선인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의인 10명을 통해서 그 도성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뭐냐? 우리가 시편 저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믿음의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 의인이 있으면은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그 시대를, 그 나라를,
그 교회를, 그 도시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 의인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 또 이 부분하고 연결되겠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내 문제로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했을 때,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을 해주셨고, 많은 이 찬양자들을 하나님 그렇게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개인의 복수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다. 누가 지금 나랑 같이 사역을 했는데 내가 지금 나를 아프게 나를 상처 줘가지고 제 갚아주세요. 제가 내 자리 뺐으니까 저 갚아주세요. 이런 진짜 그거는 회개해야 될 문제죠. 이 저주시를 그렇게 인용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건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맥락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면 그만인 거예요. 본인이 풀면은 돼. 누가 그 따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응?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뭘 이해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거는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내가 회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의 바로 섬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저주는 지금 그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다윗도 지금 그 심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거를 누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어도 시인은 이것이 자신만의 미움의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개인의 미움, 개인의 분노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젠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나 말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제2장 맥락에서 이런 저주 구절들은 악을 이기는 방법으로 비폭력을 말하는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함께 모든 폭력이 종식되는 비전을 제시하는 본문들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자, 균형을 이룬다.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모순되지 않는다. 모순이 아니라 모순이 없고 오히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된다는 걸 명심하자. 이렇게 우리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주시들은 대개 탄식시에서 볼 수가 있다. 139편 같은 예외다. 이 시는 분류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저주시에 들어간다. 몇몇 현대 학자들은 대표적으로 크라우스 베스터만이나 위터 브루거만 등은 시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탄식시가 갖는 목회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그들은 공예배 때 탄식질을 사하며 몸부림치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실제 현실적인 삶과는 동떨어지게 순전히 낙관적이고 승리지향적으로 예배가 흐르는 것을 막아준다고 지적한다. 탄식시는 하나님에게서 온 즉각적인 소통이 아닌 예배 상황에서 하나님께 표현될 수 있는 인간의 말이다.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허가해 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준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탄식시나 우리가 저주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보복해주고 그냥 뭐 나를 그냥 막 안 갚음해 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저주시이고 탄식의 메시지다.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의 저주들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왕권 위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거의 뭐 1시간을 이거 그냥 그 저주시로 갔다가 왔는데,
자, 왕권 얘기까지 일단 오늘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뭐 좀 길어지더라도 그렇게 할게요. 자, 시편은 다윗의 집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권에 대한 이상을 이해하는 주요 원천이 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어떤 시들은 제왕시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제왕시의 종수로 시작하고 명시적으로 왕을 거론하고 있는 시들을 먼저 생각한다면은 유다에서의 왕권의 이상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이 견고한 기초들을 확보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시편은 다윗의 집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권에 대한 이상을 이해하는데 주요 원천이 된다. 다윗의 집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권에 대한 이상. 유다 왕권이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 영원한 나라를 이제 이루는 근거로서 다윗과 다윗의 언약과 다윗의 혈통과 다윗의 왕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제왕시로 분류할 것이냐 뭐 의견은 분분하다. 이거는 뭐 그냥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에서의 왕권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탐구하는데 중요한 기초로 제공한다는 것은 이제 다윗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 언약을 이제 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다가 독립국가로 존재하는 동안 다윗 왕과 그 후손들의 통치가 예루살렘에만 제한된 이유는 다윗 왕과 그 후손들이 야훼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이 야훼와 다윗이 맺은 언약에 나타나 있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이죠. 1절 17절을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훼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야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인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되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이게 다윗의 언약의 핵심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근거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그 메시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이 말씀, 이 언약이 시편 89편 28절로 37절
그 다음에 132편 11절 12절에 이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 그 다음 10편 18편 50절에는 이 언약이 암시되어 있다. 자, 시편 89편과 132편은 그 강조점이 다르다. 시편 89편은 자기 법을 지키지 않는 왕을 벌하시는 야훼에 대해 말하고 다윗의 계보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132편은 다윗의 계보가 계속 이어진 이유를 왕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으로 본다. 자, 시편 132편에서 다윗의 선택은 야훼가 쉴 곳으로 지목한 이 시온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분명히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사건을 가리켰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다윗 왕조, 이 다윗 왕조와 이 예루살렘의 이 정통성을 이제 강조하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필요할까요? 굳이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 이거를 추구해왔던 거지. 굳이 이거를 왜 시편에서 굳이 구태여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지금 이제 남북 이 왕조 분열을 이제 의미한다. 이것과 상관이 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이제 막 싸울 때 거기에서 이제 이 남하고 유다가 이제 이 주장하는 그런 합법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여기 이제 그 담겨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남과 북이 그만큼 치열하게 경쟁하고 전쟁하고 지금 각주고 벌이고 있었던 그 상황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89편은 보겠습니다. 89편 봅시다. 오케이. 89편 28절로 37절, 28절로 37절. 자,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후손은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공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이거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자, 132편 11절로 12절을 다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색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유다 14대 왕인 이 므낫세에서 이제 그게 폐기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게 옛으로 회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왕도 있고 이제 야훼 보시 악을 행하는 왕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북왕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거의 다 대부분 다 이제 말로 안 좋은 거는 이제 그 조상 그 요로보암의 죄를 이제 그 따라 행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끝나는 거고. 자, 어쨌든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왕들이 나왔다. 그 왕들이 결국은 이제 이 히스기야 왕까지는 어쨌든 하나님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이제 또라이 짓을 함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그 히스기야가 회복해 놓은 그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을 하셨다. 이스라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을 지금, 그리고 유다 왕국의 멸망을 지금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멸망과 전 민족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거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 회개할 필요 없다. 그건 확정된 것이고 회개한다고 해서 건져주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그는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거두지 않는다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다윗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그 이유가 나중에는 이 므낫세가 이제 끊어버린 거죠. 뭘 끊어버린 것이다? 이 다윗의 계보가 계속 이어진 이유를, 왕들이 율법을 잘 지켜는 것을 지금 이제 유다 14대 왕 므낫세라고 하는 이 이제 인간이 이제 말아 먹어버린 거죠. 이제 시원하게 말아 먹어버리면서 이제 쫑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왕위를 이은 분이 이제 나중에 한 500 몇 년이 지나서 나오게 되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아마 시편에 나타난 왕권의 이상과 관련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윗의 통치가 야훼의 전체적인 통치 안에서 행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자, 밑주셔야 되겠죠. 자, 시편에 나타난 왕권의 이상과 관련해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윗의 통치가 야훼의 전체적인 통치 안에서 행사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 이거 중요한 거죠. 자, 다윗 계열의 왕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로서 야훼를 섬기는 존재로, 다윗 계열의 왕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 야훼를 섬기는 존재로,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자로 이제 종으로서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 확실한 것은 예수님으로 이어진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유다 왕국의 왕들, 이 히스기야 왕까지는 하나님이 인내하셨는데 므낫세에서 하나님의 그 인내의 끈이 탁 끊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 심판이 이제 세팅되어지는, 이제 라인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휴 이러면서 이제 망하게 되는, 586년에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리고 몇 번 이제 사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야훼는 늘 열방의 왕으로서 살아계시며 특별히 유다의 왕으로 군림하신다. 다윗 계열의 왕들의 통치는 야훼의 도구다. 자, 그래서 야훼의 도구다, 이면도 표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견해가 즉위시에 지배적으로 나온다. 시편 89편 18절은 우리의 방패는 야훼에게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다라고 말한다. 시편 59편 13절에서 화자는 왕으로 보고 있죠. 왕일 것이다. 이 화자는 적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야훼께 호소한다. 이는 그 승리를 통해 땅끝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리심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목할 점은 제왕시에서 백성들은 왕에게 속했다. 나의 백성이나 그의 백성, 이렇게 어쨌든 이 왕에게 속했다고 말하지 않고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주의 백성이다. 자, 왕들은 이 하나님의 대표로서 통치함으로 그들은 야훼의 법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했고 그 자신부터 그 법을 지키고 견지하는 자가 되어야 했다. 왕을 위해 기도할 때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받아서 올바르게 통치하게 해달라고 간구한다. 시편 101편은 이 왕위에 등극할 때 하는 맹세의 한 형태를 보여준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며 공의롭게 통치하겠다고 선언한다. 시편 18편 22절에서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준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임을 인정을 한다. 자, 왕은 여기서 중요한 거죠.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은 자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준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임을 인정을 한다. 요거까지 이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이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이는 우리가 시편 2편과 110편에 나온 대적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물론 왕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과 동일시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제왕시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대적들을 정복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생각을 피하게 한다. 왕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도우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시편 72편은 분명 왕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복을 연결하고 있다. 왕은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복이 왕에게 그리고 왕과 하나님의 관계에 달려 있으므로 왕을 위해 기도한다. 시편 110편 4절에서 왕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불린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거가 되는 멜기세덱, 여기서 반차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계열을 얘기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열, 이제 법통을 받은 이제 이 대제사장을 부른다. 이는 아마 이전에 예루살렘 여부수족 왕들에게서 순전히 이름만 물려받은 직함이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여부수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여부수의 땅 해가지고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언약대로 회수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근거가 되는 인물이 멜기세덱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11조를 이제 받고서 축복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이 땅에 대한 이 법통과 언약이 이미 그때로부터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이삭,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 이제 그 모리아산의 그 지역도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편에는 왕들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은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수차례 언급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야훼의 영을 부어주신 표시로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얘기입니다. 자, 시편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장 2절. 시편 2장 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8장 50절을 보겠습니다. 18장 50절. 야훼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왕시는 분명히 왕을 야훼와 독특한 관계를 맺은 존재로 보고 있다. 이 사실은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첫째, 왕은 야훼의 종으로 불린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제왕시들은 분명히 왕을 야훼의 독특한 관계를 맺은 존재로 보고 있다. 왕을 야훼와 독특한 관계를 맺은 존재. 첫 번째가 야훼의 종. 물론 이것은 왕이 야훼께는 복종하는 위치에서만 가리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대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큰 멍해가 되는데, 하물며 야훼의 종으로 다스리는 자가 된다 얼마나 큰 멍해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야훼의 아들로 불린다. 아들. 시편 2편 7절이 그것을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자, 2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자,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공식은 양자 공식이다. 양자 공식. 양자 공식이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왕이 즉위신 날 왕은 야훼께서 입양한 아들이 된다.
왕이 즉위한 날 입양한 아들이 된다. 그래서 시편 89편 27절에서 왕은 야훼의 맏아들로 불린다. 맏아들로 불린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근거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을 야훼의 맏아들로 묘사한 것. 출애굽기 4장 22절을 통해서 이건 여러분 이거 보세요. 4장 22절을 통해 우리 이런 식으로 왕을 묘사했다고 해서 그 왕이 신격화되었다거나 하나님과 육신적인 부자 관계와 같은 관계가 되었다고 볼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가면은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라고 하는 그 맥락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은 왕이 하나님과 유일무한 친밀함과 특권을 나누는 관계로 들어간 것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유일무한 친밀함과 특권을 나누는 관계로 들어간 것을 뜻한다. 그것은 바로 왕이 야훼 백성 야훼 이름을 다스릴 권리를 받은 것을, 그것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야훼 이름을 다스릴 권리를 받은 것을 뜻한다 말한다. 학자들 중에는 시편 110편 3절에서 왕을 여신 도온의 아들과 동일시한 이 가나안의 신화적 사상에 대한 암시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저는 이거는 이제 틀렸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반박을 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설사 이 표현에 가나안 신화에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시인은 그 심상은 은유적 언어 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편 110편 3절 전체는 왕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을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3절은 그들 가운데 젊은 남자들의 생기와 생동감 표현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자, 110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군대를 거룩한 산에 이끄실 때에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에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올 것입니다. 이걸 개역개정판에서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 요 정도만 우리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45편 6절에서는 왕을 하나님으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이해하는 세 가지 다른 방식이 있다. 45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6절을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거를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세 가지 해석의 이제 견해가 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여 당신의 보좌는 영원하니이다. 이 경우에 왕은 신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그는 시편 다른 곳에서와 히브리 성경에서 신적인 존재로 불린 적이 없으므로 이 표현은 극단적인 왕궁의 수사법인 과장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왕의 위엄을 입은 모습이 마치 신과 같다고 아부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이시니 그 보좌는 영원하니이다. 이는 의미가 잘 통하는 번역이다. 역대상 29장 23절에서 솔로몬은 야훼께서 주신 왕위에 앉고 있다. 이는 다윗 계열의 왕이 야훼 우편에 있다고 한 시편 110편 1절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신적인 보좌는 영원하니이다. 이는 앞의 번역과 거의 같다. 주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같으니 그 보좌가 영원하리이다. 이 번역은 이 아가서 1장 15절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에 쓰인 것과 같은 히브리어 관용 표현으로 이렇게 본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다윗과의 영원한 통치 약속을 강조하는 표현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여기서 이제 45편 한번 보겠습니다. 45편 6절에 보면은 자, 45편 한번 좀 읽어볼까? 전체 맥락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그의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계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의 부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이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를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45편의 10편 기자가 말하는 그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왕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저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7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을 하나님으로 언급하는 것은 보는 것은 틀린 것이다. 이거는 틀렸다. 왕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알랑방귀겠다 이런 건 전부 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메시아 소망의 신학도 있다. 보겠습니다. 자, 시편의 왕권 사상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의 기원이 된다. 왕들이 연달아 이 사상이 보여준 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이나 고귀한 이상대로 살지 못하자 언젠가 이렇게 사는 왕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져갔다. 유다의 멸망으로 이런 소망 역시 종말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몇몇 선지자의 선포에 도전을 받아서 메시아 기대는 더욱 강해졌으며 적어도 유대교 내에서 어떤 이들은 이런 메시아 기대 때문에 고난의 시대에 유대교적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이 어떤 그 시대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믿음을 다시금 이렇게 되살리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이 예레미야서 23장이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몇 장이죠? 예레미야 23장. 자, 23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5절로 6절.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이라 이끄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23절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야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야훼 말이야. 지금 다윗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예수께서는 이 예언을 선포하기 과거의 인물이죠. 근데 여기서만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를 얘기하는, 그 다윗이 예표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 본문의 약 3분의 1이, 약 30% 이상이 시편이다.
특별히 이 인용 가운데 시편 2편 7절, 110편 1절과 4절이 중요하다. 이 구절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며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다. 제왕시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시편 118편 22절 23절 역시 유대인의 메시아 시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거기에 나와있죠. 118편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 구절은 여러 상황에 인용돼서 예수님의 거절과 신원에 적용되고 있다. 메시아적 어조는 시편 118편 25절 26절이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곳에 인용될 때 아주 분명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시편 11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18편 25절로 26절입니다. 25절 26절. 자,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야훼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야훼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이 맞죠? 118편 25절 26절.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마가복음 2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편의 신학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참고도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26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 서두에 제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7강부터는 이제 1부는 시편의 예들, 그다음 2부는 히브리시, 2장 히브리시를 진행을 하고 3부는 3장 지혜와 지혜문화,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세 개를 동시에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강의를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안에 어쨌든 사실상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주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